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한 번씩 이 사건은 영화로 만들면 참 재밌을 것 같아, 멋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그런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사건은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지만은 여러분 영화의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멋지고 웅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구의 병거들 위에 이제 바닷물이 덮칠 때에는 참으로 꽃이다, 통쾌하다, 이런 기분이 들 수 있죠. 여러분 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도 이미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이 장면도 보면 참 굉장히 멋지고 통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소년 다윗이 거인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 정말로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감이 넘치고 극적인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펼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영화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참 멋질 것 같고 웅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글로 읽어서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별로 감흥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을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지금 한 명밖에 없고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는 수백 명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통쾌하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하시는 장면, 참으로 상상해 보면 긴장감이 넘치고 참 통쾌하고 극적인 장면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멋진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그냥 통쾌하다, 멋지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와 재밌다, 와 대단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제공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살아계시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신을 믿습니까? 부처를 믿죠. 또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는 그런 신을 믿고 힌두교에서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대표적으로 브라흐마라는 그런 신을 믿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종교를 보면 그들이 믿는 신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한 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만. 신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800만 정도 되는 신을 그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신들이 있지만은 이런 신들은 어떤 신이냐? 죽은 신이고 거짓된 신입니다. 여러분 죽은 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옛날에는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은 신이라는 것은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신이라면 어떤 일이 가능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어야 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정한 법을 어겼을 때에 그에 대해서 심판하는 일도 가능해야지 참된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아무 반응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죽은 신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듣지 못하고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며 응답도 하지 못하는 죽은 신, 그리고 거짓된 신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거짓된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바알과 아사랴를 믿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제단에서 놀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다가 그렇게 해도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기들 딴에는 이렇게 막 간절하게 막 자기를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은 그 신이 응답하였습니까? 아무 응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아무 응답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죽은 신이고 거짓된 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그 제단에는 많은 물을 부어 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자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이 다 타버리고 도랑에 부어 놓은 많은 물까지 다 증발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 살아계시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할 수가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죽은 신이고 거짓된 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이시며 사람이 감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참되신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서 이것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신이시라는 것을 바로 안다면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신을 믿는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죄일까요? 아니면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죄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 당연히 죄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지 않는 것, 또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도 분명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을 의지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는 것,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죄악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그 참되신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려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려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가 끝난 뒤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볼 때에 원래 갈멜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제단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그 제단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어뜨려 버렸거나 아무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허물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였는데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다시 무너진 예배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사실 당장에 급한 것은 어떤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지금 당장에 불을 내려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겠습니까? 사실 급한 일이라고 한다면 당장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먼저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일단은 제단은 상관없이 그냥 대충 송아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다. 제단을 쌓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천천히 무너진 제단을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다 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였고 그 뒤에 어떤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들도 무너진 것을 먼저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지고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너져 있는데 그 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예배의 모습들을 회복할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무너진 것을 먼저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틀렸고 내가 옳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하여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기 전에 먼저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오도록 만드는 조치를 먼저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백성들이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그냥 구경꾼처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까이 나와라. 가까이 나와서 제단을 어떻게 다시 쌓는지 너희들이 똑똑히 지켜보아라.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나오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혼자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 와서 여기다가 물을 부어라. 그리고 한 번 더 부어라. 또 다시 부어라. 라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어라라고 명령을 해서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무너진 제단을 쌓는 일도 가까이 와서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도 그들이 그냥 구경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이 엘리야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대결을 하도록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엘리야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음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도 어디에 있느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있고 또 엘리야의 관심과 사역도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사역에 관심과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들은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